좋은 인성 길러줄 수 있고 삶을 잘 살게 합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란 믿음의 마음이고 또 건강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받게 하는 성품이에요. 그런 뜻을 포괄해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잠언의 지혜이고 전도서의 지혜와 같아요. 잠언도 건강한 정신과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전도서는 허무하지만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잘 대비할 수 있는가 예방책을 제시하거든요. 저도 전도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할 때만 해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전도서의 젊은이는요, 젊은 젊은이입니다. 허무가 무엇인지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삶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걸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꿀 앉혀놓고 가르칠까요? 아니요. 대화 중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런 젊은 사람들, 그런 어린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얼마나 허무한지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빛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서 설교집을 발간하기를 고민 많이 했어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다가 합동신학교 이승구 교수님이 하라고 밀어붙여서 했어요.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한국 젊은이들, 우리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한 250만 원 들어요. 그래, 나 250만 원 헌금하자.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 전도서가 젊은이를 위한 복음이에요. 실은 부모들이 가르쳤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교인들에게는 선물로 안 드렸습니다. 대신에 다른 교회 청년부는 다 무료로 다 10권씩 보내줬어요. 야, 청년들 좀 가르쳐. 청년들 가르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부모들에게 텍스트를 주면서, 교과서를 주면서 말씀하셨으면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이 지혜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지혜는 경건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성을 품게 하는 인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삶이 허무하지만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야지요.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도 삶의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가면서 살게 하는 것이 전도서란 말입니다. 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잘못 읽으면 절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삶의 회의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감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눈을 뜨게 합니다. 삶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요. 현실을 직시하고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인내하면서 이겨가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시한 예가 수고입니다. 고생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에 때를 정하시고 그때까지는 고생하며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러므로 열심히 살라고 했어요. 힘들지만 때때로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으니까 소망을 품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고생에는 기쁨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좋은 것도 거두게 되므로 고생이지만 고생된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치관, 이런 성품을 갖췄다면 힘들다고 낙심할까요? 잘 안 된다고 포기할까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아까운 목숨 끊어버릴까요? 인성이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인격 자체가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어떤 청년 하나가 열심히 살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다가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도와달라는 말하기가 미안하고 그러다가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꼭 여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헌금 한 봉투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어쩌다 읽어봐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 딸은 아까운 삶을 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르고 오늘 예배를 참석합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가 막히죠. 옛말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아픔이란 뜻이지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읽고 가르쳐야죠. 목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맨날 1년 내내 그것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기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부모가 하실 일이에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저는 한 번씩 텍스트를 말해줄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목사보다 더 이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만큼 전도서를 잘 가르치고 나만큼 잠언을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가 난 별로 못 봤다 그랬습니다. 저 정말 못 봤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안 하더라. 안 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계입니다. 한계. 아,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대로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교육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늦었지만 먼저 우리 부모가 변해야 돼요.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부모의 가치관,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돈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최고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가난해도 괜찮아.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가난해도 괜찮아.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괜찮아. 좀 가난해도 돼.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윗선이죠. 애들 눈에는 보여요.
엄마가 가르치는 것과 엄마의 삶이 가짜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무리 우리 시대가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아도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힘겹고 낙심되고 잘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런 삶을 잘 이기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까지 겪었던 아픔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아픔, 더 많은 슬픔을 겪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40대, 50대 이런 분들한테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가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제까지처럼 말고. 근데 거기 나온 패널들은 하나같이 싫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슬픔, 그 좌절, 그 쓴맛들을 또다시 보고 여기까지 오라고요? 저 가기 싫어요. 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더만 저만 나는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삶이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삶이 얼마나 쓰라리면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삶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아픔을 더 많이 겪어야 될,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경건한 가치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엄마가 가르쳐 주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잘 살아왔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줬어. 나도 이렇게 쓰라리고 아픈 삶을 살았지만 이거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그 삶 위에 항상 흘러나고